예.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자평진전입니다. 양인격이에요. 이제 잡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칠살격, 상관격, 양인격. 그 다음에 이제 럭곡격이에요. 자, 양인이라면 참 무서운 격이죠. 네, 그래서 심혜점 선생도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양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겁탈하는 것이다. 무엇을 겁탈하냐면 정제지신, 나의 정제를 겁탈해가는 거예요. 아주 모질작스럽게. 곧 정제의 칠살이래요. 정제를 중심으로 하면 칠살이란 곧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땐 칠살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것. 근데 정제의 칠살은 뭐냐? 양인이라는 거예요. 녹전일이다라고 했는데 녹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양인 앞에 있는 게 녹이에요. 그렇게만 알면 되시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간목의 양인이란 뭐죠? 묘예요. 근데 록이 요 묘 앞에 록이 앞에 있죠? 인. 그래서 녹전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록이 바로 앞에 일자리, 앞에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유라고 해서 오직이에요. 오양만이 유지, 오양만 갖고 있는 것이니 코로 위 양인이라고도 한다. 또 양양자도 써요. 근데 이건 변양자를 쓰는 겁니다. 오양이니까. 불알겁, 겁자라고 하지를 않고 왈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겁탈하는 것이 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제를 겁탈해가는 것이 심해서 그렇다. 그러니 양인은 마땅히 제복을 시켜야 된다. 관살이 모두 마땅하다. 관과 살은 둘 다 써요. 재인이 상수라, 재성과 인성이 따라주면요 더욱 귀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재성은요 관사를 생하고요, 인수는요 관사를 설하죠. 그건 격에 따라 틀리니까 이건 재인이 상수란 귀하다라고 했을 땐 두고 봐야 된다. 무릇 정관에서 재인이 따라주면 아름답고요, 칠살에서 만약 그걸 따르면 어떻게 되냐, 곧 심하겠는가, 어찌 심하겠는가, 그냥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살은 칠살도 역시 관과 같이 이렇게 재인이 상수하면 좋다. 어찌 알겠는가라는 거예요. 타격에선 살이 능히 상신, 나를 공격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살은 제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꺼린다는 거예요. 재인이 따르는 것을 꺼리는데 양인에서 이 살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 마땅히 의지한다. 양인을 제하기 위해서니까 불파상신,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반대로 반긴다. 재성과 인성을 반긴다. 그러면서 제복을 꺼린다라고 했는데 이걸 제복을 꺼리는 건 뭘까요? 이 재성과 인성을 눌러주는 걸 꺼린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양인격의 성격이에요. 조건은 우선 십천간 중에 양간이 제 계절에 왕지죠. 왕지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하다는 전제 조건으로 보아 이 왕한 기운을 극하는 칠살을 제1신으로 하고요, 용신으로 하고요. 이 칠살이 없으면 정관, 재성, 식상도 용신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저게 정이고요. 첫 번째, 뭐예요? 심혜천 선생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양인에서 관을 쓰는 것은, 관을 만약 용신으로 한다. 양인격에. 그랬을 땐, 양인이 투출한 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양인에서요 살이 투출하고 그걸 쓰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살이 투출하면 어떻게 되냐, 투인 다시 양인이 하나 더 투출하면 어떻게 되냐, 무성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대체로 관성은요
재인을 시키는 건데 투이 불의해. 투출하면 저 양인이 투출하면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인이 양인이 하나 더 투출하면 어떻게 되냐? 합살을 해버려요. 살이 용신을 쓸 때는요. 양인과 합살은 되는 거예요. 양인이. 즉 무슨 공이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 병이 오래 태어났어요. 그러면 임수가 투출하면은 병하니까요. 임수가 투출하면 7살이죠. 그럼 재인이 되는데 또 다시 정화가 양인이 하나 요 오화 속에 있는 정화가 하나 또 투출했다 라고 하면 이 정화가 임수를 합해버리잖아요. 정과 더불어 이미 합하게 되는 꼴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양인격이죠. 요 임수만 있으면요, 요 정화가 없이 임수만 있다면 요 양인을 아마 살을 써요. 근데 이 오화 속에 정화가 들었잖아요. 이 정화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럼 이 정화가 어떻게 해요? 이 양인을 칠살을 합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양인 합살격이다라고 해서 양인이 합살을 해서 양인이 그냥 제대로 살아나니까 제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땐 안 좋다라는 것이죠. 예. 심효점 선생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칠살은요, 탐한만극, 합을 하려고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째 재인, 양인을 제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무공. 그럼으로써 공이 곱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이제 또, 설하고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맞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이것이 바로 양인격에서도 양인을 용신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설하고가 얘기를 해요. 꼭 양인격에선 꼭 그 양인을 제해야 되냐?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천수의 이론이에요, 바로. 자, 봅시다. 원령에서 양인인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관사를 용신으로 쓸 수 있겠는가? 아니다. 특별히 일주가 왕에서 그 도가 지나치면 관과 사를 써서 재인을 하지 않으면 그 귀격을 이룰 수가 없는데, 말해서 양인은 반드시 관사를 같이 끌고 와야 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령이 양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신앙한 것은 아니다. 모두 다 신앙한 건 아니다. 마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 딱 사례명절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무자, 무어, 병진, 무술 이렇게 해갖고 오래 태어난 병화일주라도 이건 식상이 강하고 자수가 오화를 극함으로써 양인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화가 용신이라는 뜻이에요. 예. 원령은 양인인데도 설기가 태심하다. 맞죠? 예. 반대로 꺼리는 건 신약하기 때문에 꺼린다. 모름지기 도와줘야 된다. 그 양인을 도와줘야 되니, 또 자수 관성이 투출하지 않음으로써 무토가 소재, 무토가 이걸 눌러주지를 못한다. 불능유형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토가 이 자수를 눌러줘서 뭐예요? 불능유형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반대로 뭐예요? 인성을 써서 거식, 식신을 제하고 토를 제하고 조인, 양인을 도와야 된다. 목을 쓰려는 소리예요. 즉 이런 예가 있으니 살과 양인이 병투하면 합살 무공도 마치 같다라고 하면서 요 소리를 합니다. 자 봅시다. 이게 바로 이 살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양인격입니다. 묘월에 태어나서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양인이 하나 또 투출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합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을 쓸 수가 없다. 그건 탐합만극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하고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 1,
내관의 명조라는 거예요. 어떤 내관의 명조인데, 즉 탐합하면서 만극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금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경금이 절지에 있죠. 사실은요. 예, 경오시예요. 인호하고를 해서 달달달달 떨죠. 이 신금은 여기 끝에 걸려 있고요. 절대 도와주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자, 내관이라고 했습니다. 내관이라는 건 그래도 벼슬이 있다고. 청와대는 어디에요? 용사는 가긴 간 거예요. 가긴 갔는데 내관이니까 뭐 별로 크게 출세는 못한 것이지만, 이게 묘에 태어난 내관이니까 남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양년생 아닙니까? 묘에 태어났으니까 어디를 거쳐서 갑니까? 자, 용신은 못 가요. 경금으로다 용신을 잡았지만 내관이니까 보세요. 자, 목이채입니다. 이 사주는요. 목이채니까 채용 법칙에 의해서 목이채니까 금, 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금토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저 금 못 씁니다. 예, 토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 금을 못 씁니다. 그러면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 화를 쓰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이 화를 쓰죠. 그러면 이 사주가 묘에 태어났으니까요. 진 다음에 뭐예요? 네, 사오미로 흐릅니다. 그런데 사오미훈으로 흐르면 이 사주가 확 풀려버리죠. 이걸 죽었으니까 못 쓰고요. 그러나 다시 금운으로 들어오면 어떤가요? 지지로 금운이 들어왔으면 이 오화가 꺼주긴 꺼줘요. 사실은요. 네, 그러나 이 경금이 또 살아나려고 꿈틀대니까 조금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요, 한 50 넘으면 사주가 좀 갈등이 생기는 사주입니다. 네. 자, 일내간의 사주 하나 볼까요? 한번 있을까 모르겠네요. 있으면 되고요. 없으면 다음번에 찾아서 쓸게요. 일내관의 사주예요. 여기 있네요. 네, 못 씁니다. 절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금 못 씁니다. 목채 금토용조에서 불가해요. 예, 그래서 목이 용신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이 사주는. 지금 어리네요. 21살. 내관으로 들어갔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신 신용이기 때문에요. 이 사주 이미 죽은 용신으로서 쓰지 못한다고 결정을 봤을 때 용신운이 들어오면 어떤다? 네,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주에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좋은 사주. 토운까지는 그래도 갑니다. 가기는. 그러나 경신 신유대운이 되면 안 쓰던 사주가 용신이 들어오니까 못 쓰던 용신이 용신으로 들어오면 사주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 저는 죽은 자식 불알만 주면 안 된다. 포기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강의는요, 이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1-1번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1-1번도 사례명조가 한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심여청 선생이 2개, 또 설화고가 하나, 그렇게 해서 해놨으니까요. 이 설화고가 이게 내관사주를 잘 해놨네요. 네. 이 경금 못 씁니다. 용신으로서.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